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기적이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 저주, 절망,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제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나아가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육신의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심을 땅에 뱉으시고 것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붓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인이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눈이 밝아지고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랍비들은 눈을 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가슴이 찔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는 것도 몰랐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랐고 우리는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잠깐 다녀가는 인생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눈이 떠져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알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살아가는데 한평생 우리는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열병이 났는데 그만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 약을 바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눈병으로 눈이 멀게 되고 평생 살면서 육적인 맹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면에서 눈을 떠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평생 살았습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며 물의 찬송을 9,000편이나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뜨고 있는 우리보다 더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았던 주님의 귀한 여종입니다. 와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이 23곡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영의 눈이 떠져서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그녀는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우리를 눌린 데서 자유케 해줍니다. 4장 18절 말씀하기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무언가에 눌려 살고 있어요. 솔직히 내 마음에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각기 나름대로 눌려서 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마음에 눌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마음에 눌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각기 성격에 따라서 그 마음의 눌림을 받고 삽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꽁해서 밤낮 그 내성적인 성격에 눌려서 조그마한 문제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아놓고 마음속에 고민하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희귀꼬물이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에 특정 공간에서 주로 머물러 있으면서 SNS나 인터넷, TV에 빠져 혼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년 중에 2.4% 약 24만 4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기 또래 여성을 사랑한 23살의 정유정 씨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몇 번 취업의 문을 두드렸다가 실패하고 여부와 단절된 채 방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도 사귀지 않고 외톨이로 있으면서 그 다음 드라마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사람을 죽여볼 살인에 대한 생각이 가득 그 생각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걸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복을 입고 대학교 학생 중에 과외 선생님을 하는 분을 찾아주는 앱을 깔고 연락을 해가지고 과외 공부로 가는 것처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의 사람을 칼로 찔러주겠습니다. 토막으로 살인하고 뇌행용 가방에 싣고 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가져온 이와 같은 비극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고독함과 외로움에 짓눌려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평생 과거의 실패, 상처에 눌려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자랄 때 부모의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부모님이 나를 버렸던, 가정이 깨어져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눌려 살지 말고 마음을 이제 열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마음에 눌린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데 레위기 25장 8절에 희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이 희년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해인 것입니다.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7 곱하기 7에서 49인데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 7월 10일 전국에서 부잉하고 양강나팔, 불나팔을 불면 그날 모든 빚을 다 탕감하는 것입니다. 빚 많이 지고 사는 분들은 우리나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빚이 그날 다 탕감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남은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빚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토지, 집을 다 빼앗겼으면 그날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자식 잃고 자기 집과 토지를 잃은 사람이 50년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나팔이 빠밤하고 울려 퍼질 때 모두가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릅니다. 나는 자유함 받았다. 이제 모든 빚에서 빚이 다 탕감되었다. 이젠 빚 없이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집을 떠났던 아이들이 달려오고 또 남에게 빼앗겼던 토지 문서가 돌아오고 그래서 희년을 맞이할 때 기쁨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다 빼앗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앉아서 기쁨 빼앗아 평안함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뺏어 그래서 저주와 가난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신년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년의 축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신년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함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은혜의 해는 50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1년 365일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들린 채로 살지 말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사는 줄 말고 이젠 신년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재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소한 50%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25%인데 왜냐하면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 2,500만은 예수님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들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고 주체사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면 예수님의 복을 그러려고 변화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50%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예수 믿도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스스로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 전도 종족을 향한 비전을 꿈을 꾸고 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매우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1956년 1월 그들이 에콰도르 밤비치 강가에 착륙한 그 순간 아우카족이 와서 저들을 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제가 남미 에콰도르에서 목회할 때 이 선교 현장에 경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선복원 선교국장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같이 또 끼또에서 오신
손철 목사님과 저희 가족, 우리 애들 도와서 같이 다녀왔어요. 경변기를 타고. 오늘 또 우리 둘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아우 가족을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하며 갔는데 그들의 장에 찔려서 죽은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은 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총으로 그들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에 찔러 죽였습니다.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던 가족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미국 언론은 이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서 특별을 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짐 엘리어트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20대에 혼례된 아내들이 남편의 비참한 죽음에 그 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참 우리는 남편이 못다 이룬 선교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위해서 풀뿌리도 계속 먹어보고 또 그 먹는 법을 익히고 거기는 도마뱀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뱀을 잡아먹는 그러한 법을 훈련을 하고 짐 엘리어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홉 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답니다. 이 포악한 아홉 가족의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딸과 함께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아홉 가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이도 받아주고 간호학을 또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또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주고 그래서 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홉 가족 이들의 헌신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이 부인들이 본궁으로 떠날 때 아홉 가족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같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때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말,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추장 이하의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에도 변화가 됐는데 추장이 거기에 교회도 있어요. 근데 추장이 목사님. 또 우리 보고
한글로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처음 들었고 또 찬송도 처음 듣고 그래서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그렇게 찬양도 하고 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주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가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마을에 변화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들을 창으로 질렀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4명이나 목사가 되고 1명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대홍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줘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써내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남편이 힐튼 대학에서 썼던 다이어리 일기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마라.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마른 막대 같은 내 삶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를 주의 원료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잡셔 주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주옵소서. 나중에 이 감동적인 선교 사역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젊은이가 이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뉴욕 선교사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마침 에콰도르 원주민들 교회를 돌아보면서 선교하는 연세 드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 선교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짐 엘리엇의 그 선교 사역의 얘기를 듣고 크게 사명을 받고 오늘날 사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또 미국이 복을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보며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으니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138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설라 선교사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었어. 우리 1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저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전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남은 인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든 몸 치료 안 받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해달라. 또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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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 감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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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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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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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문제 정상한 문제 모든 문제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몸 치료받고 성령 충만 재충만함으로 역사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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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함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락함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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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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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너는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진 이 원수마귀 병만 이 시간 내가 나셔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오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자의 생각에서 각자의 마음에서 각자의 몸에서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신경통, 루마티스, 당뇨, 고혈압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또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죄 용서함 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자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원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